본문 10절을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다른 하나는 세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교, 이 대비 자체가 가당치가 않습니다. 나란히 주님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대비시켰잖아요. 정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주 극단하고 과격한 비유입니다. 상대가 안 되고 게임이 안 됩니다. 특히 바리새인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굴욕입니다. 바리새인인 자기를 감히 세리하고 나란히 비교를 하다니, 이건 도저히 어불성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은 의인의 상징입니다. 의인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역사적으로 바리새인의 숫자가 가장 많을 때도 4,000명이 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정예화된 특권층입니다. 귀족층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그 유대 민족의 지도자 지위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권력가들입니다. 또 율법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교육시킨 사람들입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특권층.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죄인이라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우리는 죄인이라 그러면 그건 신앙 고백적인 의미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복음서에 나오는 죄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회학적 개념이에요. 사회계급적인 개념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었잖아요. 그게 사회계급이었잖아요. 그 계층이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복음서에 나오는 의인, 죄인은 그런 사회학적, 사회계급적 개념입니다. 그런데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인가를 규정을 하느냐 하면 바로 바리새인들이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죄인이 되는 겁니다. 쌍놈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의인이라고 하면 그 사회에서 의인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계층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리. 당시 점령 세력인 로마 당국의 하수인들이죠. 로마 당국의 하수인들로 그 동족의 고혈을 빠는 아주 나쁜 반역자, 매국노.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시면 세리와 죄인 그러죠. 세리는 당연히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보통 죄인과는 구별해서 세리와 죄인 그럽니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는 뜻입니다. 가장 악질적인 죄인. 그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이면서 점령 세력에 빌붙어서 오히려 동족의 피를 빠는 그런 죄인 중에서도 아주 악질적인 죄인. 그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자, 그럼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증오하던 세리,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본 사람들 앞잡이 노릇을 하던 그런 매국노들을 일본 사람들보다 더 미워했듯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증오하는 그 세리들과 주님이 지금 유대 사회에서 가장 경건하고 의로운 바리새인을 대결시킵니다. 감히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기도했다고 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과연 바리새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엄청난 도덕군자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세리와는 따로 서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았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저 세리와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은 아닙니다. 뭐 과장도 아닐 겁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이렇게 얘기한 걸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았다. 불의하게 살지도 않았다. 간음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나는 저 죄인 중에 괴수인 세리와는 같지 않다. 대단한 도덕군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대단히 종교적이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이어지는 12절 말씀.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칼처럼 떼바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1년에 2번도 아니고 한 주에 2번씩 금식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사실이겠죠. 안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다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다 부자입니다. 최상류 계급입니다. 수입도 많았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 칼같이 11조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얼마 11조 하기가 쉽지, 수입이 수천만 원 되는 사람들이 매달 11조 하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수천만 원의 수입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은 11조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을까? 이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지 않았을까? 오히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간 사람은 세리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의외로 이런 문제에 부딪혀서 회의에 빠지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아니, 나도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악하게 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의를 범한 것도 아니고 11조도 내가 내 나름대로 철저하게 했고 기도도 난 만큼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맥빠져 하면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 이 비유는 주님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겨냥해서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럼 바리새인의 경우 뭐가 문제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는 오직 자기만 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선전입니다. 자기 광고입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시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을 이렇게까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이런 사람이 왜 기도해야 합니까? (11절을) 보면 그가 딱 한 번 하나님이여 그렇게 부르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선전하는 겁니다. 자기를 광고하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기밖에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합니다. 원서를 보면 11절 하반절에도 또 한 번 1인칭 단수가 나옵니다. 나는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앞이라면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히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까지 시위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성자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광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하고도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시위하고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도덕적인 삶을 선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성자도 참회록을 쓰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보십시오. 성전에 올라와서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끝까지 자기를 광고하고 자기를 선전하고 자기를 시위합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접수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도 몰랐고 자기 자신도 몰랐습니다. 칼빈이 한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은 첫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둘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 그런데 전자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후자는 절대 불가능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자신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서는 결코 자신을 발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본문의 바리새인이 자기 주제를 모르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지잘났다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시위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바리새인이 아직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아직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참회가 없고 자기의 한계와 죄인됨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순간 그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상대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불결하고 추하고 더럽고 거짓된 존재인가를 적나라하게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씁쓸한 마음으로 새벽에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 갈릴리 해변가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좀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그 한거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서 다 씻어놓은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다시 내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얼핏 보면 베드로의 이 행동은 참 엉뚱합니다. 아니, 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더니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랬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구든 주님을 만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밝은 빛 앞에서 자기의 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며 감사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 바리새인은 아직 자기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아니, 죄인이어야 용서가 필요하잖아요. 사죄가 필요해야 주님의 은혜를 요청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병든 사실을 알아야 의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자기의 아픔을 드러내고 이게 내 질병입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경우는 자기의 병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을 주님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결코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기만에 빠져서 살았다는 사람이죠. 빠져서 살았다는 겁니다. 에게도 필요 없었고 주님의 은혜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의로움과 참됨만을 선전함으로써 자기 만족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실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달됐겠습니까? 자, 이런 바리새인에 비해 바리새인이 죄인으로 경배하며 정죄하던 세리의 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그는 바리새인과는 달리 이 제단 가까이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합니다. 두 손을 이렇게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감히 고개도 못 들었다고 합니다. 성전 가까이, 제단 가까이 나오지도 못하고 저 뒤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게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자세고 모습인데도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렇게 의로움을 시위하던 바리새인이나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하고 탄식하며 회개했던 세리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기에는 이 2층 상가나 63 빌딩이나 다 땅에 붙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고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자기가 의인이라고 했지만, 세리는 성전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저 뒤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푹 고개를 숙이고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저 그렇게 회개하며 자복하며 사죄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 하심을 얻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성전을 내려갔다고 합니다. 성전을 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바리새인처럼 교만하시려면 차라리 남의 것을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면서라도 세리처럼 겸허하게 겸손하게 기도하십시오. 금식하고 11조 했다고 나 잘났다며 기도하실 바에는 차라리 금식도 11조도 하지 마시고 겸손하시게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며 기도하십시오. 절대 우리 기도는 바리새인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세리 쪽으로 가야 합니다. 세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내가 뭐 좀 했다고 은근히 그것을 공치사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무조건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천하의 못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속죄가 필요하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14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세리였고 저 바리새인이 아니었다. 이것은 마치 재판장이 내리는 판결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을 향해 이런 확실한 판결을 내리시면서 이게 주님 자신의 사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판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세리였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응답될 수 없는 잘못된 기도가 어떤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옳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잘 깨닫고 언제나 세리의 기도를 바치심으로써 죄사함도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바라시는 바도 응답 받으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